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진실한 믿음입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믿음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열정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새는 달라도 그 한 곳 속심령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크게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결과로 커다란 상급이 주어지는가 하면 책망의 결과로 저주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 한 번 없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이지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나 주님의 칭찬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축복되기 원하네. 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되고 주님의 칭찬되고 주님의 축복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크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믿음이 없거나 약해도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아주 귀중히 보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할 때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맹인 바디메오를 고칠 때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책망도 하십니다.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믿음이 없고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결국 이 믿음이 없고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심하게 지금 혼쭐을 내고 계시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습니다. 이제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재현 강도사님이 부른 찬양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도중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시임하여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은 제자들에게 주신 책망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책망받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시면서 주님 아쉬워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적다. 근데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어서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고 주님이 아쉬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너희의 믿음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 안 되지요, 주님?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보았을 때에 이 책망은 제자들에게 주신 책망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믿음의 정체와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체, 과연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소한의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믿음의 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같이 작아도 좋으니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양보다도 믿음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믿음의 양보다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야. 너희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믿음, 의심 없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99%까지 믿다가 1%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척 하면서 천국도 믿고 세상도 믿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100% 믿어야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 믿지요. 예수님의 출생 믿고 예수님의 삶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거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이 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만 내가 빼고 믿겠습니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순도의 순결한 믿음을 주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믿고 점장이도 믿고 사주팔자도 믿는 중심 없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은 작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이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도 100%의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난 목요일 날 이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권사님들이 차 안에서 논쟁을 벌이는데 차가 산으로 갈 뻔했어요. 원래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얘기는 흥미진진하고 또 끝없는 토론이니까 난상토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봐줄만 했는데 한 가지 죄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나 오래 살 거야. 그래 뭐 천국이 있다 하고 뭐 천국이 좋다 하는데 아직은 갈망 없어. 난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나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천국이 있다 하고 좋다 하는데 나 아직 갈 마음 없어.
솔직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 걸치는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작아도 좋으니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고요? 말씀대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사모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마음에 확신이 안 든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다면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있습니다. 여기보다 좋습니다. 나는 안 가봤지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와 하세요? 천국의 두 부부가 함께 주고 함께 갔답니다. 근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천국에 도착한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막 화를 막 내요. 이 아내가 왜 그러시냐고, 이 좋은 천국에 와서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했더니, 이 좋은 천국에 왔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오는 건데 당신 때문에 늦게 왔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오래 살아야 한다고 그 먹기 싫은 뻣뻣한 현미 먹어라, 잡곡밥 먹어라, 귀찮게 운동하라, 뱃살 빨아, 보약 먹어라. 그래서 내가 건너해갖고 내가 오래 살아서 천국에 늦게 와서 당신 때문이라고. 거기서 싸움은 하더래요. 글쎄, 천국 좋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세상 뭘 좋아해요 여기. 그래 천국이 있고 좋다지만 아직 갈 마음 없다고요? 믿음 부족일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 천국 좋아지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수술을 할 때, 배 수술을 할 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했던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보, 내가 마취가 안 깨어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못 나오걸들랑 애들하고 잘 살아. 사실은 이거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나 못 나오면 애들하고 잘 살아. 나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뭐 가면 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수술을 할 때에 의사들이 이거 실습생들이 와서 수술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냉큼 사인했어요. 나는 그래, 이 새끼 의사들도 나 같은 사람은 배지 한번 째보고 해봐야 수술 배우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 고치면 좋지. 예, 해시라고. 실습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내 배 마음대로 째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사인도 해줬어요. 그래서 아주 웃기게 꾸며놨잖아요. 주치의가 보고는 한참 쳐다보고 이렇게 했나 하고, 주치의가 마지막 장면은 주치의가 안 보거든요. 야, 너희들이 마지막 정리하고 나와라 하고 살짝 와서 이렇게 코치만 해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치의도 일주일 만에 갔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절대 가능, 절대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도 절대 불변의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에 내 전생애를 다 걸고 투자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 그것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실제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크면 더 좋지요. 우리 주님도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논하기에 앞서 진실한 믿음이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께서 칭찬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믿음의 색깔은 다 달라도, 형태는 다르고 분량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 진실된 믿음, 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참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보게 돼요. 가나안 여인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지만, 주님께 거절당하고 저주를 당하였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오직 내 딸 살려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과는 다르게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용기 없고 갸냘픈 심정으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며시 갖다 대었던 한 여인.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소극적이니? 너 왜 그렇게 용기가 없니? 너 왜 그렇게 소심하니?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린 믿음 속에 있는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이는 듯한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은 알아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작은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었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남에게조차 드러내기 부끄럽고 변변찮은 믿음, 마치 어느 깊은 산골 바위틈 사이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초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눈길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있고 또 살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줍은 여인에게 주님은 속삭여줍니다. 네 안에 담긴 그 작은 희망의 불씨, 그 믿음이 너를 살렸어.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하기 그지없단다. 다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크고 작음보다 진실성이 먼저입니다. 언제라도 변함없는 이 순결한 실제하는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인가요? 주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 내지는 혼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 첫째,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 소신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면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에요. 신념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내 결단과 각오를 믿지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기도원에서 저자씨 믿음의 설교를 듣고 내려오는데 그만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났어요. 이 냇가를 건너가야 하는데 징검다리에 물이 넘쳐가고 있으니까 이거 건너갈까 말까 갈등이 생겨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이까지 냇물이야 하면서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떠내려갔습니다. 이건 내 신념이고 내 소신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한다니까.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다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응수하시더라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지 너는 남 얘기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난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이 사모가 의례적으로 그냥 쉽게 던진 말이었으면 사모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했었으면 그거는 아니죠.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죠. 근데 난 누가 진실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지 넌 남 얘기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니? 우리가
너무 의례적으로 기도하면 돼, 다 될 거야, 너무 쉽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기의 선호식품이 아니다. 이건 또 뭔 얘기냐? 사람들마다 맛의 취향이 달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 달라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편의를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 구미에 맞는 코스 요리가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대소를 떠나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진실된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되었을 텐데 안 됐어요. 제자들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없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무슨 뜻이죠? 진실된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 믿음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의 기초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서 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그것이 곧 현실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확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만큼 나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신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과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네가 바라본 대로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인즉 이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라. 이 바라보는 땅이 실체가 되어 나타날 것이요 네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아들을 주실 때에도 같은 방법을 쓰시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의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내 후손이 번성될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지요.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는 장면에서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로 되어 있고, 후손을 얻는 장면에서 아내 사라가 잉태하도록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로 되어 있어요.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자화상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여 일평생 주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건강에 대한 비전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큰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은 함께 가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1900년대 초. 그때 당시는 말이죠,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었어요. 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삼형제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구를 시작했고 1903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12초 동안 36m를 날아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 아메리칸 라이트 비행기 회사를 세워서 사장이 되지요. 자전거 수리공이 비행기 회사 사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로부터 눈부신 발전의 발전을 이어 여객기, 군용기, 우주 왕복선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축복의 열쇠이다. 네, 믿음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이나 팔자에 맡기지 말고 믿음대로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팔자를 본다나 사주를 본다나, 어떤 분이 팔자는 안 된다 하는 걸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자, 팔자는 왜 안 되는지 아주 재미난 설명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1부터 10까지, 이 자연수 1부터 10까지를 쭉 써놓고 보세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에서 다른 것은 다 고칠 수가 있대요. 말하자면 1자는 7자로 고치기가 아주 쉬워요. 2자도 3자로 잘하면 고칠 수가 있고, 아주 잘하면 2자를 5자로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3자도 8자로 만들 수가 있고, 3자를 또 9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9자는 8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을 보세요. 8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다른 글자도 고쳐 쓸 수 없는 게 8자. 8자는 안 된답니다. 다시는 8자 얘기 꺼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천당 못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어느 충청도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저녁 죽으시면 천당 갑니까? 권사님 대답이,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원체 알 수 없는 거요. 그럼 천당 못 가요. 지금 천당 가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믿음 없이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천당 좋다고는 말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 사람도 좀 위험해요. 믿음은 말씀대로 신뢰하고 100% 믿어야 믿음이지 99%까지도 믿음은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순결한 믿음이 있어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하시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큰 믿음보다 진실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도 진실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진실된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진실된 믿음을 찾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저주 대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마침내 큰 겨자나무와 같이 큰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